모두가 다 겪으셨지만 지난 여름은 기상관측 이래로 역대 최악의 더위였다. 그리고 최장의 열대였다. 이런 기록적인 더위로 우리 모두가 그 인내의 한계에 다다르는 그런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것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무더운 여름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시편 131편 1절 2절 말씀을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그리고 그 다음 2절이요.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날씨가 엄청 더워가지고 참 힘들고 집중도 안 되는 그런 시간을 보냈지만요. 아침에 교회 와서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또 연관된 말씀들을 찾아보고 그러다가 영감이 떠오르면 이제 저는 항상 그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니까요. 그 잊어버리지 않게 메모하고 녹음하고 그랬던 시간들이 저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이제 이 무더위가 끝난 지 한 달 정도 됐잖아요. 근데 제 기억에 여름에 무더위는 싹 없어져 버렸고요. 그 여름에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꿀송이보다 단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나 행복했던 그 기억만 제 뇌리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가을이 되면서 하나님이 또 저에게 시편 23편 말씀을 주셔가지고 요즘에 제가 이 시편 23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행복한 가을을 보내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이 말씀에 어느 정도로 몰입하고 있는가 하니까 그 예전에 나온 유행가 중에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언제나 선아 당신 생각. 우리 아이들은 모를 테고 그 뒤에 가사는 저도 모르겠는데 요즘에 이게 제 구호예요. 언제나 선아 시편 23편이에요. 그래서 계속 언제나 선아 이 시편 23편이 되뇌이고 있는데요. 사실 이 말씀은 어릴 때부터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 아닙니까? 저도 그 여름 성경학교에 가서 이 말씀을 가지고 만든 찬양을 신나게 막 불렀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익숙하다고 생각하던 이 말씀이요. 요즘에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여기에 너무나 깊은 맛이 우러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을 기점으로 앞으로 몇 주간 이 시편 23편을 함께 한 문장 한 문장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면서 제가 느끼는 이 행복을 여러분에게 좀 흘려보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시편 23편과 관련된 책들을 읽어보니까 재미있는 글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중에 그 김남준 목사님이 쓰신 불꽃처럼 살고 싶어요.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제 어떤 중년 신사가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에 걸린 겁니다. 그래서 낮에는 불안하고 초조해서 견딜 수가 없고 밤에 딱 자려고 누우면 누군가가 막 목을 조이는 것 같이 이 가슴이 답답한 증상으로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하는데요. 경험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사람이 잠을 못 자는 것만큼 괴로운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그 원인을 알기 위해서 막 이 병원 저 병원을 찾아다니는데 시원하게 알려주는 데가 없는 거죠. 굉장히 유명하다고 알려진 그 의사를 찾아가도 선생님 이건 그냥 신경성 질환입니다. 이런 진단밖에는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이것도 너무 고통스러운데 도대체 이 병의 원인을 모르니까 참 답답하고 괴로운 그런 상황인데요. 어느 날 친구 하나가 이런 권면을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아는 그 독실한 크리스천 의사가 있는데 그분을 한번 만나봐라. 그래서 이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병원을 찾아갔는데요. 이분이 가서 보니까 아주 젊은 의사인데 인상도 너무 좋고 또 너무 친절하더래요. 그래서 이 젊은 의사에게 마음이 열려가지고 막 1시간 넘게 자기의 괴로움을 막 하소연을 한 겁니다. 내가 지금 이런 증상 때문에 이렇게 힘들고 저렇게 힘들고 정말 죽을 것 같다고. 그랬더니 이 젊은 의사가요. 그 말을 잘 경청하더니 그리고는 자신 있는 목소리로 아주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 병 제가 꼭 고쳐드리겠습니다. 보통 병원에서 이런 말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이 의사분은 너무나 확신이 차서 그리고는 자기 책상으로 가서 이제 뭐를 막 열심히 적더니
그거 하얀 약봉지에 넣는데요. 그 약봉지를 건네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선생님의 병은 웬만한 약으로는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그래서 제가 매우 귀한 약을 처방해 드렸으니까 거기 지시대로 지어서 잘 복용하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 말이 참 독특해요. 이 약을 짓기 위해 약국에 가시기 전에 먼저 오늘 밤 조용한 시간에 혼자서 이 처방전을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이분이 막 너무 희망에 찬 기쁨으로 집에 가가지고 밤에 혼자서 그 처방전을 꺼내서 보는데요. 거기 약봉지에 메모지가 있어서 읽어보니까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처방전, 귀하의 신속한 쾌유를 기원하며 다음과 같이 처방합니다. 약 이름, 구약, 약 종류, 시편 23편, 용법 및 용량, 하루 5차례 물 없이 천천히 씹어 드십시오. 기타 사항, 꾸준히 장기 복용하셔야 뚜렷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뭐 기대하신 분은 내가 이럴 줄 알았다 그러실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건 제가 보기에도 이 시편 23편이 가진 이 마음의 정화작용을 강조하려고 지어낸 이야기예요. 여러분 만약에 신경정신과에 갔는데 의사가 진짜 이렇게 처방하면요. 누구 놀리나? 막 그래가지고 바로 고소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저는 의사가 아니니까요. 나는 이렇게 처방해도 되지 않나? 사실 저에게도 이런저런 아픔으로 이런저런 괴로움으로 상담을 요청하고 기도를 부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나도 이 처방을 내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최근에 또 어느 책에 보니까 이것도 시편 23편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제가 이 이야기는 아마 실화이지 않을까 그러면서 읽었는데요. 어느 노 부부가 있었는데 이제 그 사별의 순간이 온 겁니다. 이건 뭐 모든 부부에게 참 두려운 그러나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 아니겠습니까? 오랫동안 함께 동고동락했던 남편이 이제 하나님 품으로 가는 그 사별의 순간이 왔는데요. 곧 임종 직전이에요. 그래서 아내가 힘없이 침상에 누워있는 그 남편을 위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시작되는 이 시편 23편을 천천히 읽어드리는데 그 남편이 아주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떠나고 나면 당신은 혼자 어떻게 살겠소? 그 혼자 살아갈 그 아내를 생각하는 남편의 참 애틋한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내가 떠나고 나면 당신은 혼자 어떻게 살겠소? 그랬더니 그 아내가 이번에는 자기 말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저는 이게 참 뭉클해지더라고요. 우리 삶의 맨 마지막을 이런 고요와 평온으로 그렇게 보내드리고 그렇게 마무리할 수 있다면 이게 행복이 아닐까? 그러고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난 여름 내내 시편 131편에서 그 어린 아기가 엄마 품에 안겨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그 고요와 평안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그 말씀을 먼저 묵상하게 하시고 또 가을에 이 시편 23편을 주신 이유는 이 말씀 안에 그 고요와 평온을 유지하게 만드는 비결이 담겨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 시편 23편을 한 구절 한 구절 해설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제 1절만 가지고 말씀을 풀이해 가려고 합니다. 이 1절은 시편 23편 전체에서 그 서론에 해당되는 말씀인데요. 뭐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뭐 길을 걸어가면서도 또 잠자리에 누워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걸 계속 되뇌고 묵상하다 보니까요. 저는 바로 이 대목에서 오늘 우리 시대의 그 결핍감.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를 딱 한마디로 말하라 그러면 그 결핍감으로 막 고통당하는 시대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한마디를 더 덧붙인다면 지금은 풍요 속의 결핍의 시대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풍요 속의 결핍의 시대. 제가 이번에 명절을 앞두고 이제 지금은 은퇴하신 그 선배 목사님께 인사드리러 갔는데요.
이분이 그 자기 어린 시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분이 겪으셨던 그 1960년 그리고 또 70년 초에는요. 이 풍요 속의 결핍이 아니라 그냥 결핍 그 자체였다는 거예요. 사는 게 막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보릿고개라고 다 아시잖아요. 이분은 그 실제로 겪으신 분이에요. 자기의 어린 시절에 회상하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니까 그 시대는 거의 모든 집이 엄마 저녁에 밥 주세요. 그러면 쌀이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야 되는 그런 시대였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목사님 집 같은 경우는 뭐 주로 물국수로 끼니를 해결했다고 하는데요. 이 어머니가 이 목사님 어렸을 때 그 국수 심부름 시키면서 꼭 하셨던 말씀이 이거래요. 요 앞에 있는 가게에서 사지 말고 저기 시장에 가서 국수 20원어치 사와라. 그래서 아니 코앞에 여기 가게가 있는데 왜 저 멀리 그 시장까지 가야 되느냐고 그러면 그 같은 20원어치라고 하더라도 그 시장이 국수를 더 많이 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 먼 거리까지 가서 그 국수 20원어치를 사왔는데 뭐 글쎄요, 뭐 아무리 물가가 올랐다고 하지만 그 20원의 가치가 뭐 7식구 배불리 먹을 만큼의 양은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수는 조금인데 막 솥은 막 이따만 해가지고요. 7식구가 건더기 한두 젓가락만 딱 뜨면 이제 국물만 들이켜야 됐었다. 그리고 보면 저 어린 시절에 저희 집도 참 결핍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그 공무원 생활을 하셨지만 그 5남매 중에서 장남이다 보니까요. 동생들 다 학교 보내기 위해서 부모님께 월급을 전부 드리고 다시 용돈을 조금 타서 썼어야 됐고요. 더군다나 그 어려운 살림에 자식 셋의 외할아버지도 저희 집에서 모시고 있었으니까 뭐 모든 게 뭐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저희 3남매 같은 경우는요. 뭐 새 옷도 그 중학생이 돼서야 사줬지 그 전까지는 주로 친척 형들이나 그 누나들한테 물려받아서 입었고요. 그리고 뭐 요즘 아이들이 많이 먹는 뭐 치킨, 뭐 피자, 뭐 햄버거 이런 건 정말 꿈도 못 꿨거든요. 이게 저희 부모님이 살았던 그리고 제가 어릴 때 경험했던 그 시대의 결핍인데요. 근데 제가 어린 시절을 들어보면 참 감사하게도요. 이 비교의식 때문에 상처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왜? 그때는 뭐 저희 집뿐만 아니라 온 동네가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런 비교의식 때문에 상처를 받지 않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요. 그 교회 가면 너무나 행복했어요. 아까도 그 여름성경학교 얘기를 드렸지만 그 고만고만 애들이 한자리에 모여가지고 그 찬양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그 찬양을 불렀던 게 뭐 아직도 추억으로 남아있을 정도로 교회에서 하는 그 모든 게 너무나 재밌었고요. 또 너무나 신났어요. 그래서 사춘기를 포함해서 저는 단 한 번도요. 뭐 외롭다, 우울하다, 뭐 이런 결핍으로 나는 불행하다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스마트폰이 없는 어린 시절을 보냈다는 게 정말 복 중의 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자라나고 있는 애들을 보면 뭐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 쓸데없는 기계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아이들의 그 마음들을 다 빼앗아 가는 거거든요. 그저 사람이 좋고 또 친구가 좋고 교회 가서 친구랑 같이 막 제잘제잘 거렸던 그 시절이 뭐 저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어린 시절을 딱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제목 그대로예요. 이 부족함 속에서 느끼는 행복. 그래서 오늘 이 시대가 뭐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죠. 지금 이 시대는 풍요의 시대예요. 모든 것이 넘치는 시대예요. 사실 지금 누가 그 배고픈 배를 움켜쥐고 막 잠자리에 들어가겠냐고요. 오히려 그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적게 먹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시대 아닙니까? 모든 게 풍요롭잖아요. 옷장을 봐도 옷이 가득하고요. 뭘 꺼내 입어도 다 예쁜 옷들이에요. 그리고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해외여행도 다닐 수 있는데 문제가 뭐냐? 마음은 허전한 거예요. 이 마음에는 채워지지 않는 어떤 결핍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그 풍요 속의 결핍 이런 말을 썼는데요.
제가 이런 주제로 설교하려고 뭐 책도 구입하고 영상으로 강의도 듣고 또 유튜브도 뒤지고 그러다가 유튜브에서 이런 제목의 영상을 봤습니다. 어린 시절의 결핍을 마주해야 진짜 어른이 된다. 이게 참 흥미롭더라고요. 어린 시절의 결핍을 마주해야 진짜 어른이 된다. 제가 그 영상을 보니까요. 이게 사실 그 음식 이야기예요. 음식 이야기. 이제 동네에서 만난 주부들인 것 같은데 긴 테이블에 여성 한 6분이 앉아 있고요. 그 중간에 이제 요리사로 추정되는 어떤 남자분이 앉아 있는데 처음에는 음식 이야기를 해요. 근데 들어보니까 뭐 고민하는 게 다들 비슷하더라고요. 나는 살을 빼야 되는데 이 먹는 걸 줄여야 되는데 이 음식 조절이 안 된다고. 그래서 처음에는 음식 이야기로 시작하더니요. 이 대화가 점점 깊이가 있는 그 철학적인 이야기로 흐르는데 거기에 어느 주부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도 지금 살을 빼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이게 잘 안 돼가지고 자꾸 폭식을 하게 된다. 그러면서 나는 그 원인을 알고 있다. 그리고는 자기가 왜 자꾸 폭식을 하게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그 문제의 원인이 바로 내 내면에 있는 그 결핍감 때문이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니까요. 이분이 그 어린 시절에 2살 아래 남동생이 태어난 거예요. 저도 어디서 그런 글을 본 적이 있는데 이제 장남이나 그 장녀가 부모의 온 사랑을 독차지하다가 어느 날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이상한 게 하나 태어나가지고 부모의 모든 사랑이 둘째로 쏠리게 될 때 이 큰애가 갖는 상실감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요.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외도하는 걸 알게 됐을 때 상대방이 겪는 그 상실감의 무게랑 비슷하다. 제가 그런 글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만큼 이 큰애가 갖는 그 상실감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래서 집집마다 초기에는 그런 갈등이 다 있는데요. 이 집은 좀 심했었던 것 같아요. 게다가 그때는 어른들이 남자를 더 귀하게 여기던 그런 시대이다 보니까 뭐 상처를 더 많이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그 상실감을, 이 마음에 있는 질투심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자기가 먹는 밥을 그 어린 갓난 아기한테 막 강제로 막 떠먹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참 위험한 건 큰애가 이제 어른들이 안 볼 때 그러겠죠. 그 어린 아기의 눈을 막 쑤시는 거예요. 그 어린 애들은 그런 분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자꾸 그런 위험한 일들이 벌어지니까 어느 날 할머니가 오시더니 너 우리 집으로 가자. 그리고는 이 큰아이를 할머니 집으로 데리고 간 겁니다. 뭐 거기에 또 어떤 스토리가 있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그렇게 3살 때 할머니 집으로 가서 학교에 들어갈 때까지 이 할머니 손에서 자랐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한창 어린 3살, 엄마가 필요한 그 시기에 엄마와 떨어져서 할머니 집에서 지내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사무쳤겠냐고요. 그래서 엄마가 한 번씩 친정에 다녀가면, 할머니 집에 다녀가면 이 아이가 막 밤새도록 창가에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핍감으로 손을 빨기 시작했는데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막 손 못 빨게 하려고 그 옛날 어른들은 그랬잖아요. 손가락에다가 쓴 약을 이렇게 묻히곤 했는데요. 그게 뭐 갓난아기 때나 통하지 이제 학교 들어갈 나이가 됐는데 그게 통하겠냐고요. 이게 꾀가 생겼는데. 그래서 할머니가 막 빨간 쓴 약을 밝아주면 그거 막 쪽쪽 빨아갖고 뱉어내고 다시 손을 빨았는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지금 이렇게 폭식하는 건 그 어린 시절에 생겨난 그 결핍감 때문인 것 같다. 그렇게 분석을 하니까요. 거기에 앉아있던 모든 분들이 또 거기에 다 동의를 하더라고요. 모두가 다 그런 결핍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핍감이 폭식을 하게 만들고 이상 행동으로 나타나고 중독으로 몰고 가고 뭐 주식 중독, 마약 중독 이런 거야 사회적인 문제로 드러났지만 아직 드러나지 않은 여러 중독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시대는 이 과잉의 시대 혹은 중독의 시대라고 말씀드리는 건 마음 깊은 곳에서 해결되지 않는 이 공허감, 해결되지 않는 이 결핍감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과잉이 중독을 낳고 또 중독이 우리 인생을 파괴시키기 때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올해 초에 그 도파민 네이션이라는 그 책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여러분의 기억을 다시 상기시키는 차원에서 제가 다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요. 이 도파민 네이션이라는 책의 저자는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 에낙 램키라는 교수인데 중독 전문가입니다. 중독의학과 교수예요. 이분이 이 책에서 주장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정말 기가 막히게 만드신 게 우리 인간의 뇌는요. 이 균형을 유지하려는 그런 성격이 있어가지고 이 고통과 쾌락과 고통 사이에서 이 평형을 유지하려는 그런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어떤 사람이 계속 포르노 영상이나 마약 같은 약물에 몰두해가지고 막 쾌락을 추구하고 또 거기에 중독이 되면 그러면 뇌에서 이 평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고통도 함께 쌓여가지고 막 점점 우울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약 중독이 위험한 건 말할 필요도 없고 이렇게 각종 도파민이라고 하는 일시적으로 기쁨을 확 끌어올리는 그 모든 건 전부 다 나쁜 거라는 거예요. 왜? 일시적으로 기분을 확 끌어올리면 뇌에서는 이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그 마음의 고통, 우울감을 같이 심어주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말씀드렸잖아요. 운동이라는 건 우리 육체를 굉장히 괴롭히는 거 아닙니까? 특히 마라톤은 이 육체를 거의 고통의 한계까지 몰고 가는데 근데 왜 이 마라톤을 못 걷는 사람이 있는가 하니까 바로 이 원리 때문이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극한 운동을 하면 몸을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뇌는 이 평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고통으로만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우리 뇌에서는 이 통증을 조절하는 그 엔돌핀 그리고 행복감을 주는 도파민과 세로토닌의 분비가 증가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서 주장하는 게 뭐냐 하면 사람이 쾌락에 몰두하면 고통이 따르지만 절제를 익히면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다. 그러고 보면 성경이 계속 강조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기를 억누를 수 있는 힘, 성령의 그 9가지 열매 중에 맨 마지막이 절제잖아요. 절제.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거는요. 참는 거예요. 억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가 많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께 왜 맨날 우리만 손해보고 살아야 되느냐고 그렇게 따지고 막 항의하지만 그게 바로 성경의 원리이고 이걸 지금 세계적인 중독의학과 교수가 증명해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 책의 주장을 오늘 본문 시편 23편과도 접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책에서 대안으로 제시하는 게 결핍감으로 인해서 막 이 충동적인 쾌락에 대한 유혹이 찾아올 때 거기에서 놀아나면 안 된다. 절제해야 된다. 억눌러야 된다. 이게 이 책이 주장하는 대안이라면 오늘 우리는 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우리 내면에 있는 그 결핍감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소제목을 내면의 결핍감 사용법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이 두 가지를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먼저 한 가지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내면의 결핍감이 찾아올 때 첫 번째 사용법이 뭐냐? 그 내면의 결핍을 하나님을 찾는 재료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자, 시편 23편 1절에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실 다윗이 이렇게 선언을 했지만요. 다 아시잖아요. 그 인생에 얼마나 결핍이 많았는지. 그래서 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또 5절에도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래서 다윗의 이 고백은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왕실만 거닐던 고생이라고는 해보지 않은 아주 곱게 자란 사람이라는 차원의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가 아니라 다윗의 인생은요, 이 부족함 투성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에도 목자로서 양떼를 지키며 극심한 외로움과 싸워야 했고요. 또 아버지조차도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상처를 겪어야만 했고, 또 이제 나이가 들어서는 왕이라는 사람이 자기를 끊임없이 잡아 죽이려고 추적하던 그런 절망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인생에서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여러분 다윗은요 그 부족함이 그 결핍이 막 느껴질 때마다 한 걸음 더 나아가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을 찾는 재료로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요 다윗이 쓴 시가 절대적으로 많잖아요. 그만큼 그 결핍이 하나님을 찾는 재료가 되고 도구가 되고
그래서 그 인생이 깊어지고 시적이고 그리고 낭만적이고 지혜롭고 이 모든 걸 갖추게 된 거는 그가 가진 결핍 때문이에요. 결핍. 저는 오늘 여러분의 결핍이 비교의식을 갖게 하고 상실감에 빠뜨리고 세상을 증오하는 쪽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 결핍이 여러분의 인생을 더 윤택하고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결핍을 나는 하나님을 찾는 도구로 쓰겠다. 이렇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한나라는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이 여인도 엄청난 결핍감을 가지고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었는데요. 그 결핍이 뭐냐 하니까 그 당시는 막 시대가 너무 악해가지고 이제 그 중혼이 이제 이 부인을 여러 명 두는 게 하나의 문화였는데요. 자, 사무엘상 1장 2절 한번 보십시오. 그 남편의 이야기입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그 다음이 너무 슬퍼요.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여성으로서의 그 결핍감이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 6절에서 그의 고통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또 반복합니다. 7절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도 아니하니. 지금 안 그래도 이 아이가 안 생겨서 마음이 힘든데 그 못된 분인나가 막 계속 조롱하고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한나가 너무 위대한 것은요. 자기가 가진 그 결핍감을 상대방을 증오하고 자기를 우울로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결핍감을 어디로 가져갔느냐. 그 다음 10절에 한번 보십시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던지 그 당시 지도자 엘리 제사장이 그 모습을 보고 막 오해해가지고 너 술 취했니? 너 지금 술 먹고 왔어? 막 그러니까 이 한나가 자기가 드린 그 기도의 의미를 15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토한 것뿐이오니. 그래서 여러분 뭐 교회 오래 다닌다고 뭐 또 이력서에다가 크리스천 기독교 이렇게 쓴다고 그 결핍이 저절로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그 결핍을 하나님께 나가는 재료로 쓰셔야 돼요. 사실 여기에 결핍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저도 결핍이 있거든요. 말씀드렸잖아요. 20대 때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우리 집이 저의 결핍이었고요. 지금은 이 우둔한 입술. 그래서 저는요, 그냥 내버려 두면 부정적이고 그리고 뭐 비관적으로 흘러갈 위험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아침마다 일어나서 저의 결핍을 주님 앞으로 나가는 재료로 쓰니까 어떨 때는 아침에 출근하면서 제 입을 막 치면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오늘도 이 우둔한 입술에 재갈을 물려주시길 원합니다. 그랬더니 그 결핍이 저를 절대로 초라하게 만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재료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그 몸부림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법칙이 뭐냐 하면은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 하나님이 그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하나님이 첫 번째부터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에게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데요. 백성들이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이제 우리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그리고 우리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홍해를 딱 건넜는데 뭐 웬걸요? 그들이 맞닥뜨린 곳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광야예요. 광야.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기쁨이 끝나기도 전에 그들이 딱 그 광야에서 맞닥뜨린 건요. 그 마라의 쓴물. 백성들이 갈증이 너무 극심하니까 물을 발견하고 물이다 막 달려가가지고 허겁지겁 마셨더니 그 물은 도저히 마실 수 없는 그 마라의 쓴물이에요.
그래서 그거 다 토해내고는 그런 고통을 겪으니까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모세를 원망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 극심한 고통 속에 있는 그들을 해결해 주신 다음에 직접 왜 이런 결핍을 겪게 하셨는지를 딱 한마디로 설명하시는데요. 그 내용이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그 다음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래서 왜 하나님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그들을 바로 가나안으로 인도하지 않으신가 하면은요, 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훈련시키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그들이 제일 먼저 맞닥뜨린 그 결핍, 마실 물이 없는 그 결핍으로 고통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미 부여는요, 니들이 장차 이런 결핍을 만나게 될 때, 그때는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할 때다. 이 교훈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은요,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훈련하는 곳이기 때문에 결핍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근데 결핍으로 아무 교훈도 못 얻는다면, 그냥 고통만 당하고 끝내버린다면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냐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결핍을 통해 이 메시지를 주기 원하세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시편 23편 1절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 나오는 목자가 누구신가 하니까 신약으로 가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이에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데 그분이 당신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희생시키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를 희생시킨 목자세요. 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에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 혜택을 가장 많이 누린 사람이 바로 저예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그 일을 사람을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 가난이라는 결핍으로 막 주눅들어 있을 때 교회에 가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너무나 고마운 성도님들이 초라한 저를 막 환대해 주시고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시고 우수야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마. 아니 엄마가 아빠가 저렇게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너를 그냥 두시겠니? 너는 잘 될 수밖에 없어. 저는 하나님이 그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대전에서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마다 저희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큰 줄거리로 일하신다는 걸 제가 매 순간 경험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이요. 지금 이 자리에 오신 건 절대 우연히 오신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 오랫동안 눈물로 기도했고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에 우리도 이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는 오늘 결핍으로 인한 중독, 결핍으로 인한 쾌락, 일시적으로 막 도파민을 끌어올리는 그 모든 건 우리를 절대로 행복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걸 기억하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것을 억제하고 절제하고 인내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결핍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재료로 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점점 깊은 영적인 사람으로 또 성숙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평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단 찬양으로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 찬양 함께 부르길 원하는데요. 이 시간 우리를 위해 말로 다 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 그분의 마음을 좀 느끼시면서 우리의 결핍을 가지고 그분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당신이 지쳐서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이 하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괴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이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하는 조용히 그대 위에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널 위해 기도 조용히 그대 위에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 나를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이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이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더 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시대는 풍요 속의 결핍, 풍요 속의 고독입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과 대면하는데 마음은 점점 외로움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 외로움과 결핍을 해결하고자 일시적으로 도파민을 끌어올리는 그 모든 게 이상행동을 만들고 중독을 만들고 우리 마음을 더 우울하고 어둡게 만든다면 아버지, 우리에게 억제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고 중독에 빠지지 않는 길로 인도해 주시며 무엇보다도 우리의 결핍이 충만하신 하나님을 찾는 재료가 되고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가 하면 오늘 우리가 누군가의 눈물의 기도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다면 우리도 그 누군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복된 소식을 증거할 때에 그들에게 너를 아끼고 사랑하는 배우자가, 부모가, 형제들이 너를 위하여 기도한단다. 이 한마디가 그 내면에 잘 전달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으로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이 찬양 함께 부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여러분에게 있는 그 모든 결핍들을 해결해 주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베푸실 그 치유의 능력을 사모하시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 불러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능이 머무는 곳에 나의 슬픔과 또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에 나의 상처와 영혼이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묻었네. 예수 나의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저는 나를 돌아보시 그새 주를 찾아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저는 나를 돌아보시 그새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에 나의 슬픔과 또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에 나의 상처와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젖었네. 예수 나의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주 우리 선포합니다.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뭘 추구해야 되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에 결핍이 찾아왔을 때 그 유사품 쾌락을 쫓는 쪽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그때 치료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가 하면 우리 평택교회가 다시 그 부흥을 꿈꾸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지금 이 시대는 참 기쁨이 사라지고 그 쾌락만 난무한다고 하는데 이 가슴 아픈 분석이 우리 평택교회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님들이 매주 이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을 경험하며 그 기쁨이 한 주 내내 자기 삶에 영향을 미치도록 주님 친히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탐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담고 나의 결핍을 주님께 나아가는 재료로 사용하겠노라 그렇게 다짐하며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받는 땅